오늘 저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 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무거워하고 수고하고 여러분의 짐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철로역전이라는 기독교의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나이의 모습이 꿈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진 초라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마치 집을 떠나온 나그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몸소리를 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늘을 우러러 신음하며 낮게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로 역전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한 남노한 초라한 사나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는 자기 인생 가운데에 엄청난 충격을 얻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철로역전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처음 출발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짐을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사람은 진실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전의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때로는 벗겨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제가 맡은 이 교회의 사역이 제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교회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늘 이것이 매일 매 순간마다 사실 무겁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용이하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삶 속에 나름대로 상처받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에, 제가 맡은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에, 어찌 보면은 목자의 심정처럼 제 마음도 무겁고 사실 모두가 다 제 책임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생각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주의 종으로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그 짐을 내려놓기보다는 더 짊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늘 버거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한마음교회에 섬기고 있는 목회자라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짐이 은혜의 짐으로 가벼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이렇게 무거워하고 이렇게 내가 수고롭게 이 모든 것이 내게 짐으로 와닿겠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도와주는 또한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거운 짐은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함께 가는 우리 당의 동력자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실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사님들 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력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짐을, 주의 은혜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만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짐을 함께 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도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힘되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목자 잃은 양들같이 그들이 모두가 여겨졌습니다.
모두가 다 목자 잃은 양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이 세상에서 묵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그들을 먹일 것인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를 궁리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직책과 또는 자기의 자리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가난과 병든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와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철로 역전에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그 짐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짐은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제 짐을 지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더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참 평강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께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그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사람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귀에는 우리의 신음소리가 듣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우리의 마음의 이 아픔은 예수님께도 여전히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순간에 찾아왔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찾아온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옴으로써 모두가 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슬픔, 고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짐진 자들은 다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앞에 나오면 먼저는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오셔서 일제강점기 때에, 그때 선교 사역을 하실 때에 차를 이렇게 선교사님이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때 당시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보찜을 지고, 큰 보찜을 지고 이렇게 지고 가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태워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타세요. 태웠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백미러 이리 보니까 그 차에 타고서도 그 큰 보찜을 이고 있다는 겁니다. 차에 타고 가는데도 그 보찜을 이고 있어요. 할머니, 그 보찜 옆에 내려놓으세요. 왜 이고 갑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보찜까지 막 선교사님 짊어지고 오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안해서 제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은혜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또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삶 속으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뢰고 나면은,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근심스러운데 삶 속에 나갔으면 더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간다면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죠? 내 아이 없어서 구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있을 것을 그 종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심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근심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더 무거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가벼운 겁니다.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고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큰 평강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따뜻한 방, 따뜻한 옷, 따뜻한 사람, 따뜻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어붙었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놓으면 다 품어 안으셔서 모든 마음을 담고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 살면서 돈 때문에 궁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묵고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겸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마음으로 이 낮은 이 세상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저는 종종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키우신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어머니는 때로는 태산과 같이 높은 분입니다. 태산과 같이 우리가 기댈 언덕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우리는 평화로웠고, 우리는 그 은혜를 한정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는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늘 친구 되어주면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믿어주었습니다. 친구 같은 사람. 때로 어머니는 우리의 종과 같이 헌신적으로 섬겨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짜증을 다 받아주고, 우리의 그런 제일 밑에 자리에서 하나님 그 섬겨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 종과 같은 모습이었죠. 때로는 태산과 같이 높고, 때로는 직구같이, 때로는 우리의 종과 같이 그 밑에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도 우리 친구같이 다가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들을 씻어내십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해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같이 져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는 사랑이요, 용서요, 그 속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세계에 있어서 무거운 짐은 힘들겠지만 어른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이 있으면 작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 아이를 이렇게 앞에 메고 가면은 뭐 한 10kg 뭐 좀 될까 말까요? 뭐 10kg 좀 넘겠죠? 근데 이 아이를 끼고 2시간, 3시간 걸어도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쌀가마니를 앞에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3시간 메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랑은요,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무겁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주시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지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멍에 같은 건 사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멍에는 쉬운 멍에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모두가 다 버거워하는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의 사랑과 용서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벼운 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는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삶 속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조정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가,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과 용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